여러분, 카나다의 한 호수에서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좀 떠올려 보세요. 아주 멋진 그 호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낚시를 딱 하고 계신데, 그 장면을 이제 유심히 한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물고기를 잡으시나, 또 많이 잡으시나 이제 유심히 좀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데 아주 큰 물고기, 월척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큰 물고기는 잡아서 도로 풀어줍니다. 그냥 호수에 도로 던져 내버려요. 그리고 조그만한 것만 계속 잡는 거예요. 어망에다가 조그만한 건 담고 큰 물고기는 풀어주니까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큰 월척을 잡으려고 할 테죠. 근데 할아버지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큰 물고기 월척은 다 도로 던져놓고 버리고 이 조그마한 물고기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물어봤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 큰 거 잡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후라이팬이 조그만하니까 큰 물고기 잡아봐야 요리를 못하니까 오히려 큰 건 다 던져버리고 조그만 것만 잡고 있다. 그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들어보면 마치 좀 우리와 같지 않나. 우리의 이 작은 어떤 생각의 틀, 그리고 너무나 유한하고 작은 우리 존재의 이 사이즈,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작은 이 유한한 존재의 사이즈에 정말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누구를 믿는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예,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이 창조신학 때문에 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제가 뭐 자세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만 그 창조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딱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을 46억 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6,000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46억 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창조를 상징적으로 또 풀어서 또 과학과도 잘 연계해서 그렇게 또 풀어나가기도 하죠, 그 창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태초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를 다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과연 여기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자격 있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언제 종말이 찾아올까요? 예수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요. 창조도, 구원도, 세상의 마지막 종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이 강의를 통해 배우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로마서 1부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1부인데요 1부의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로마서 강의할 때는 12장부터 2부가 들어갑니다. 2부는 앞에 1부가 복음은 무엇인가 였다면 2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실천편을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1장 29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결코 취소가 뭐예요?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구원 취소 불가다. 그 구원은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방법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원어로 하면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고, 깨어지게 했고, 단절시켰고, 결국은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존재로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여러분, 창조가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 창조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를 떠나서 죄 때문에 죽게 됐으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써 나가시는데, 처음에 한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또 그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것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을 뿐,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또 놀라운 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원래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고 그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긍휼을 입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훗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게 하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 말 그대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고, 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지옥 갈 텐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뜻대로 생명으로 창조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생명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런데 그 긍휼을 힘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을 텐데, 저는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바람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그 복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 이스라엘도 불순종, 이방인도 불순종, 모든 사람이 불순종,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죠. 그것을 로마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여러분, 그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 영원한 멸망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요, 지옥이 아닙니까? 바로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래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형벌 받을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상태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읽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디도서 말씀에도 복음이 함축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아주 길게, 아주 깊게 기록을 했다면, 이 디도서는 아주 짧은 이 구절에 우리 전체의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자, 뒤로 넘어가세요. 다시 오직부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아마 평생에 설교할 내용, 어쩌면 제가 거의 6년 됐습니다. 하적교회 온 지 6년이 다 돼가는데 6년 동안 와서 계속해서 우리 구원론 또 로마서 시리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냥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뭔가 좀 사람같이 여기 서 있습니다.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정스럽고 정말 미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디도스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이자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거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저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영원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33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지 어떻게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사형 틀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아이고 그냥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사형 틀인데 저 십자가가 그러한데, 그런데 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저 십자가에 당연히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저 십자가가, 저 험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조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찬양 고백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36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자, 우리도 우리 전심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구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라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만물의 창조주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